간절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때로는 주위 환경이나 시선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또 저렇게도 시도해보다가 또 우왕좌왕하기도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만약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꿈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시련과 장애물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결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주님을 향한 영적인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고 나보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길은 마치 그 철로 역정과 같아서 때로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많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도 믿음으로 충분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간절함을 통해서 끝내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까닭없이 심한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한밤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찬송을 올려드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 옥토가 움직이고 또 옥문이 활짝 열려서 어찌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추록할 수 있도록 탈옥할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결코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고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새자 이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는 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무죄에 석방합니다. 그리하여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빌립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빌립보를 떠난 그 바울 선교단 일행은 빌립보로부터 약 한 164km, 약 400리 정도 되는 떨어진 그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심한 매를 맞았고 또한 손에는 솥을 발에는 다리를 벌려서 채우는 착고라가는 틀에 고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밤새껏 그들이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소동하게 되었고 또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등 이 밤을 한밤도 자지 못하고 꼬박 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쉬지도 않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서 맞은 상처가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아프고 피곤하니까 하루나 이틀 동안이라도 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결코 그런 쉬고자 하는 마음을 그 스스로가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도 강행군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바울의 열정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로마서 1장 14절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회심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현장을 주의하였고, 또한 사기가 등등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잔면하였던 장본인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오게 시키기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자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담에게서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이방인 구원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바울 자신은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 빛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복음의 빛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할 그런 주님께 빛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렇게 아프거나 또 고달프다고 해서 멈추거나 주저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머나먼 1000리길 정도 되는 그 400미면 400미를 걸어서 그렇게 멀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바울 자신은 한시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박해자였던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유는 바로 주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성령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을까요? 사실 바울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뭘까요? 그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부하는 그들의 성경의 지식만 있었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성경 강론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힘주어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경 강론을 듣고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고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오히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서 이 야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의 집에 없었기에 그를 영접했던 이 야손만 잡아다가 가서 또 이렇게 소동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하게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생명에 이르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약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또 잠시도 쉬지 않고 다른 도시들에서와 같이 가장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라 할 때에 정확하게는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그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넓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간절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열정을 품고 있는 마음을 뜻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나에게 큰 손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의미가 크므로 진실의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정말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이 말씀이 자신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곧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사모하는 모습이 마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광야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그 사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에 물을 찾아 이리저리 간절한 마음으로 헤매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하고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만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마음껏 마시도록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이고 배고픈 영혼에게 먹어 배부르도록 좋은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영혼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자체가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전도할 때도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빠지는 순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외식이 되고 또 위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 순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요 상세하게 찾아보고 살폈다는 그런 뜻으로서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안식일날 강론한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후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성경 공부하였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나사렛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진지한 이런 베레아 유대인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가 조금 전에 살 때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성경 강론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저항하고 투쟁하였지만 반대로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과연 그러한지 진지하게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또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베레아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지 또 집에 가서도 한 구절 한 구절 또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볼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또 여기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면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옆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 어떻습니까? 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보면 문득 또 오르는 말씀이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 또 오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든 성경책을 통해서든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그 의미를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는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하고 또 찾아보고 또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 소중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스스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신앙인이고 그게 자라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도 많고 말씀 정말 잘 전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 오히려 그 한 분의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집에서나 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또 올릴 때마다 또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전하고 난 다음에도 또 일주일간 월화수목금토 지나다 보면 그 말씀이 또 오를 때가 있고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또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적어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합니다. 몇 장 몇 절인지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 그럴 때에 또 찾아보고 또 확인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주일 동안 날마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그래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책은 우리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항상 가까이 두고서 틈틈이 읽고 또 자세하게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뒷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나의 행동 반경 안에 쪽복음으로 기록해서 여기저기 적어놓아서 이렇게 봐도 나갈 때도 그것을 보고 또 저기를 갈 때도 그 말씀이 보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행동 반경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할 때에 시편 1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령 말씀을 상고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그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